특별히 오늘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신들을 한 번쯤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 3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첫째요? 으뜸이요? 그게 최고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면 이거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시고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지으시고 만드신 그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주에 가득합니다. 이 땅에 가득합니다. 저는 운전하러 가다 보면요, 앞에 참 멀리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 또 옆에 나뭇잎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이야, 살아있네.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자연은 생명이 가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요, 죽이는 게 주특기야. 원수 마귀는 빼앗는 게 주특기예요. 원수 마귀는 사망 안에 있게 만드는 게 주특기예요. 그건 하나님은요,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이유도 생명 때문에 꽃을 좋아해야지. 네. 여러분,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그 생명이 있음을 좋아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인사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득한 거, 이 세상에.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
하니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땅을 봐도, 나무를 봐도, 하늘을 봐도, 낮에도 밤에도 한강을 가도 강물이 흘러가는데 어딘가 고여서 넘치는 일 없잖아요. 계속 흘러가는데도 어딘가에 흘러서 넘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물줄기를 다 인도하고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 하나님 온 땅을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우주 안에 충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주 안에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바빠요. 야,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이 너무 많다.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어느 때는 밀려와서 막 감격할 때가 있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고, 특히 사람들이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연한 건데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너무하네. 그래서 이기심의 극치가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심의 극치는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기심의 극치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을 속죠. 그 자신들 안에 있는 이기심에 속죠.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생각에 빠져드는데도 자신이 속아요.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편해요.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을 원치 않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기심에 나온 거죠, 실은. 근데 당연하게 말을 해요. 그런 말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살아있는 것 자체는 지금도 만물의 질서가 있는 모든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고 어디 여행을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참 더 유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만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만 나뭇잎이 하나 살아서 움직이고 꽃잎이 피고 잎사귀가 나고 푸르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한다는 이 사실을 자연현상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자연의 원리라고 그냥 숨겨버렸습니다. 자연 이치라고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생명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초 하나 보더라도 신기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놀랍게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누가 반응하느냐, 그 사랑의 음성에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진짜 믿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항상 반응하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른 것은, 이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의 언약입니다. 어떤 관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남편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되신다. 즉 언약 관계로, 결혼한 관계로,
약속을 맺은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냥 부른 관계가 아니고 이 불렀다는 이 사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남편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통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구원자가 아닌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돌보주고 사랑의 관계로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죠. 그 언약 관계가 결혼이죠.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의미는 결혼 관계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깰 수 없는 관계예요. 그 의미가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남편의 의미가 뭐냐? 바알입니다. 바알. 결혼하다, 다스리다. 하나님이 남편 되는 것. 그러면 이방인들은 바알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았는데 이방이 섬기는 그 바알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은, 그래서 바알을 섬김으로 망하게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른 우상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남편 삼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바른 결혼관계, 언약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배반하고 떠날 때마다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남편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음탕한 저 고멜을 들여다가 아내를 삼는 거였어요. 남편을 떠난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가 그것을 외치는 거죠. 돌아오라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국교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남편의 마음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은 그들을 깨뜨려 버렸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런 언약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긴 언약, 우리 마음의 심령에 세운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심겨진 언약이에요. 그건 새 언약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남편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신부로서 당연히 반응해야 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점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랑하며 사는 것이 힘듭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점점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닫고 아는 만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용서 못했던 많은 상처 아픔을 이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만큼 내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너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용서하며 그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안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만이 내 안에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이기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기심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내가 좀 손해봐도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실 때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통로가 성령을 통하여 와 계시지. 그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더 내려가니까 21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의 계명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의지로 안 돼요. 의지는요, 반드시 멈출 때가 와요. 더 이상 못할 때가 와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낼 때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갑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찾아올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상처, 아픔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걸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 아픔들을 더 이상 붙잡고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상처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받는 것보다, 어떤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깨닫는 만큼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사랑이 나는 요만큼 좀 깨닫는데 엄청난 사랑이 많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가식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한 자가 됩니다.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내게 부어진 사랑을 아고 깨닫는 만큼 사랑하며 살면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을 줬습니다. 너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생각해 봐라. 뭘 생각할까요? 너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나 생각해라. 그가 돕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너가 할 수 있는 걸 계속하다가 멈추면 그는 너를 원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좋은 일 하고도 너는 원망 들을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주어진 은사만큼, 능력만큼, 재능만큼 너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지, 더 부담 갖고 함으로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것을 알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선교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내가 부담 가면서 하면 될까요? 내가 빚을 내면서 하면 될까요? 절대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빚내서 하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막, 선교는 주님 기뻐하는 거니까 막 교회 재정 신경 안 쓰고 막 나갈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막 드리고 무조건 막 선교비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그것은요, 지 생각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내가 감당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도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깨닫는 만큼 흘러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보고
오래 하는 사랑, 변질되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주님이 아름다운 이러한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고 믿는 그들 통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또한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누굴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부터. 그 사랑을 알 때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믿음을 말한다. 잘못된 겁니다. 참된 영성은 사랑을 얼마나 하며 사느냐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는 영성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없이는 그러므로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말한 믿음, 그 믿음은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할 때만이 믿음이 믿음되어집니다.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지, 그가 성령을 행하는지, 육신으로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육신적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내 권리는 없잖아. 항상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답이 뭐냐? 하나님 사랑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못 깨달았구나.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면 목사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이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심인 인간에게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고 주님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의 이기심을 버려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너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자녀? 너의 처자? 너의 목숨? 그게 왜 너 거냐? 다 내가 준 거지.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와, 이 말씀에 나는 주님이 다시금 이렇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와, 그렇구나. 이 세상은요, 다 자기 걸 만들죠. 자기 거. 특히 우리나라는 담이 있잖아. 내 거 담을 얼마나 높게 키치는지 몰랐다. 나는 외국 가서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외국에 가서 담이 없어. 한번 호주로 갔는데 담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가 어디 담이야? 근데 그냥 하단이 그냥 담이야. 서로 이렇게. 담이 따로 보이지 않아. 하초가 그냥 심겨져 있는 게 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넘어다닐 수 있는 담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담도 치지만 엄청 막 철가시처럼 막 철제를 막 해가지고 막 철조망을 막 쳐가지고 막 돌돌 감아놨죠. 거기다가 또 넘어다가 손비라고 막 유리 있잖아요. 유리를 깨가지고 막 유리 꼭꼭 꼽아놨어. 여기다가 막. 여러분, 그래도 도둑은 들어옵니다. 그런 집은 더 도둑이 들어가. 열받아가 도둑이 내가 그래 못 들어갈 줄 알아? 그러면서 들어가. 그때 뭐 솔에 살아도 못 사는 집에 사는 방문 다 열어놓고잖아. 대문이 방문 다 열어놓고 그냥 자. 아무 열어놔도 아무 김석기 한 마리 안 들어와.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그거 싸워야 됩니다. 내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멈추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영성의 촉도,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보는 기준이요,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혼하는 부부들 가끔 상담을 하거나 이혼하기 전에 좀 상담하면 좋겠어. 이혼한 다음에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혼하게 됐냐 물어보면요, 성격타. 성격이 왜 어쩌서 성격이 안 맞은지 모르지만 성격 탓을 해요. 그러면 성격 탓이다 그러면 성격이 어떻는데 물어보면요, 특별히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성격이 그냥 안 맞아서 그렇대. 이거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할 것 같으면 다 이혼하지 뭐. 누가 성격 맞아서 산 사람 몇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안 맞아도 안 맞은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이 더 귀해 보이게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어쩌면 나하고 저렇게 다를까? 신기하다. 거기에 놀래고 거기에 참 신기해서, 야, 하나님이 각각 개성을 주신 것도 놀랍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나하고 닮게 원하는 그게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 그게 똑같기를 바래요? 다른 대로 인정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오래하면 예식시킨다고 다 밖에 가서 식당 갔는데 부모가 통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불렀으면 좀 맛있는 사람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야지. 통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빠는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 다 시켜. 아니 짬뽕 먹고 싶은데요. 통일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요 항상 통일되기를 바래. 아이고 같이 살았는데도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뀌냐. 안 바뀐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바뀐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죠. 아이고 니는 서로 상대방은 서로 자기, 그리고 서로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항상 상대방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나는 안 바뀌고 상대방이 바뀌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갖고 있죠. 그 이기심이에요, 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르게 태어났구나,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다르게 반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인정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을 섬기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고 결산할 때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았는가, 그게 결산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맺는 결산은 사랑하며 살았느냐예요.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흘러보내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그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행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는 이루며 사랑하는 게 믿음 생활인데, 그걸 놓쳐버린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곤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내 이심이 이때 죽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이때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미워하든 나는 동일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이기십시오. 아내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내를 이기십시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되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중요한 원칙인데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자로 사랑하지 말고 그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서 함께 멸망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보다 더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뜻을 어기고 그를 사랑한다 치고 함께 죽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여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자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한 다음에 인본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도 다 무시하고 사랑해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는 자가 되고 함께 죽는 자가 되고 함께 자신의 영혼들이 어둠에 갇히게 되고 어둠에 붙잡히게 되고 육신을 이해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좀 피크닉 소풍을 가고 싶은데 좀 일주일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요구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안 돼? 아 좋지, 그래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그리 가자.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육신적인 사랑,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데 우리 육신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니 하면서 우리는 다른 날 잡아서 가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더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걸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그것이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